8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늘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듯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IQ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 아침이 되면은 이제 아침에 시간이 되면은 이 문이 열리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신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우리 전사님 아들 도아입니다. 도아는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너무나 신난 거예요. 신나서 신나게 막 달려 들어옵니다. 이 도아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을까? 왜 그러냐면 교회에 오면은 도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젊은 우리 자매들, 또 형아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다 도아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도아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도 주중에도 이렇게 뭔가 하다가 가끔 가다 부연도 그 도아에 그렇게 막 신나게 들어오는 그 모습이 떠오르면은 제가 마음이 기뻐지고 너무나 또 행복해져요. 근데 그렇게 도아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면 아니까 너무나 행복하듯이 근데 우리가 이 교회 문을 열고 여기에 들어올 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도아를 보면서 제가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나도 우리 모두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올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신나는 그런 복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할 때 네 고향을 떠나라. 네가 의지하던 모든 걸 떠나라.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주장인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셔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 신나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도 설레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말씀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네? 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특별히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75세가 됐는데 그때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대. 뭐 자녀를 10명 낳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75세가 될 때까지 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라고 약속하시니까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전히 임신을 하지 못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봐라. 별이 얼마나 많냐. 그 별처럼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면요 별이 거의 안 보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보면 하나 둘 자녀 저 2명 준다는 거야? 우리 현실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데요. 이 불빛이 없는 곳에 가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그 켄터키주 미국이지만 켄터키주는 완전히 촌이에요. 높은 건물도 없어요.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진짜 하늘도 넓고 별도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불빛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빌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캄캄한 밤중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별이 얼마나 많냐. 저 별만큼 내가 네 자녀들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자손을 주신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참 순수합니다. 75세가 넘었죠. 75세에 부르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몇 세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75세보다 더 됐어요. 그렇게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참 순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렸어요. 그럼 이제 내 아내 사라가 언제 임신하려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임신할 때 됐는데 2년이 지나고 임신할 때 됐는데 3년이 지나고 이상하다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지? 나한테 자손을 많이 준다고 하셨는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사라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 11년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86세 될 때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잃어버릴 때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것이 꼭 아내 사라가 아니라 뭐 여종을 통해서도 주신다는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다라고 말씀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75세 때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예요. 24년을 기다렸어요. 24년을 기다렸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솔직히 몇 달도 기다리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1년? 진짜 10년, 20년 같습니다. 24년을 기다리면 100년, 200년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요. 24년을 기다리는데 아무런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임신을 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100세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네. 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도록 해주세요. 이 말씀이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삶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신다고 했는데 뭐 그 정도 안 하고 뭐 요만큼 이스마엘이나 요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는 그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무슨 얘기하는데 에이 농담하십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근데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창세기 1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그냥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할 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과 내가 또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될 때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면 반드시 약속한 그 일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되는 그 출발점이 이삭의 출생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정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현실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현실의 삶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삭으로 인해서 기뻤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뻤고 아무튼 그렇게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뻐서 정말 뭘 먹어도 맛있고 뭘 봐도 좋고 아무튼 너무나 행복한 진짜 구름 위에 붕 뜬 것 같은 그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큰 민족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삭이 결혼도 안 했어요. 자녀도 없어요.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꿈꿨던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모든 꿈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말씀이겠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큰 민족이 된다 말씀하시고 장대케 한다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출발점인데 근데 그 이삭을 드려라. 그러면은 이제까지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순간입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3일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게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결단 내리게 한다면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데 3일이에요. 3일의 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사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3일을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 3일의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불평할까?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지금 그 모든 약속이 와르르 무너진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상황 속에서 아니 차라리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지 말지.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말지. 약속 안 했으면 내가 기대도 안 했을 텐데. 아 하셔놓고 엄청나게 기대하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 모든 걸 와르르 무너뜨리는 건 뭐야. 차라리 약속이나 하시지 말지. 왜 약속을 주셨냐고. 마음속에 이런 불평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가 죄를 져서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신 건가? 그래서 그 약속을 거두시는 건가? 내 죄 때문에 그런가?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이런 순간에 참 연약해서 잘하는 게 있어요. 일이 뭔가 잘 안 되고 힘들어지면요.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 그 모든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 그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생각에 맞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내 사라가 웃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었어. 나도 웃었지만 아내도 웃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화나신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시는 거야. 내가 아내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이야. 라고 그 아내를, 사라를 비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아주 흔하게 하는 것이 주변의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참 연약한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역시 그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이삭이 없으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겠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방법이 없지만 이삭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지금처럼 이삭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어떻게 있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몰라. 아무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 아브라함은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삭을 내가 죽여.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또 살리시겠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황당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약속을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이 결국은 죽지도 않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일과 또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꿈을,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될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나? 라고 기대하는 그 순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 삶 속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과거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현실로 다 됐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현실로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진히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도록 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말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가 수없이 많고요. 사실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는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삶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간이 되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삶이 되도록 친히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삶의 현실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 약속의 말씀과는 너무나 먼 거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원망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삶의 현실이 되도록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인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